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4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환상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이 되는 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이런 등장대가 성격이가 없어요. 여기에만 나와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7대롱에 7등잔 7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49개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등잔은 몇 개입니까? 불이 7개거든요. 이렇게 3개씩 가운데 하나 있어가지고 유태인 정부기가 모사드 앞에 표지 모델입니다. 마크. 신명기에도 이런 게 안 나오고, 도대체 이게 이 그림만, 이 더군다나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뭘로 봐야 되냐? 상징적인 의미를 봐야 되거든요. 왜 7대롱이 7등장이냐? 7749고, 49가를 이야기하는 게 구약성경에서 보니까 희년이거든요.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빚도 다 안 갚아도 그냥 50년다. 그런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2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13절에도 또 나와요. 나오는데 뭡니까? 5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데, 천사가 물어봐요, 스가랴한테. 이게 뭔지 알겠냐? 잘 모르겠다,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든지 꿈을 보여주든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죠. 나 다 이야기했어. 하나님 끝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또 그냥 못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또 물어봐요.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어. 그래요. 이게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물어봤잖아요. 이게 뭡니까? 표현이. 문학적 효과를 노린 거거든요. 교육 효과를. 아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환상들을 기록할 때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스가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뭐냐, 이 사장의 구조가 6절에서 10절은 갑자기 또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스룹바벨은 이 앞에 동시대를 기록하고 있던 에스라에서 보면 안 나와요. 성전 건축하는데 기름 부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왕족에 있는데도 에스라에서는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초반에 좀 짓다가 그냥 죽었는지 어쨌는지 기록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수르바벨이라는 때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이렇게 지을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야, 이게 5절까지 하고 11절하고 14절이 같이 돼 있는 거고, 갑자기 6절부터 10절이 가운데 쏙 끼어 들어갔다. 그러니까 6절하고 10절을 갖다 빼봐야 된다. 따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또 왜 그러면 6절하고 10절을 갖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집어넣느냐? 이거 이유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같이 보자. 분명히 사이에다 집어넣어놨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6절에서부터 10절을 집어넣는데 핵심이 뭡니까? 6절이거든요. 오직 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제 보면은 뭡니까? 5절까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등장됐다.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올리브나무가 뭡니까? 감람나무라고 이제 번역한 건데, 올리브나무가 맞아요. 감람인지 한문이고. 그러니까 기름을 제공하는 등잔대. 그것도 신명기에 나오지 않은 49개 이렇게 촛불이 켜져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거 가지고 이제 하니까, 스가랴도 처음 보는 등잔대니까, 이게 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운데 사이에다가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하나님 영으로 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 양식으로 가운데다 중앙에다가 핵심적인 내용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이제 사이드고, 핵심이. 근데 이제 이걸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사이비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너무 장난을 잘 쳐요. 그럼 어디 갖고 장난을 치냐?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이걸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성경이 제일 뒤에 있으니까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신약성경 432쪽입니다. 장문자 성경은 신약성경 제일 뒤에 계신 분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자, 430절 읽어볼게요. 자,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라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경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자, 측량자가 우리가 스가랴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2장에 나와 있었죠. 2장 2절에 나와 있었죠. 측량자를 왜 썼다고 했습니까? 회복시키려고, 성전 지으려고. 이걸 갖다 측량자라니까 심판하러 왔다. 그런 거짓말 속지 마세요. 스가랴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복음서를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이사야서고,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스가랴서하고 다니엘서인데 스가랴서를 더 많이 인용했어요. 이게 지금 스가랴 2장 4장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하고 촛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대로 그냥 그 이미지를 그대로 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이제 볼게요. 자,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무슨 뜻입니까? 이방 사람들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재림주는 어디부터 회복시키러 오는 존재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먼저 회복시키러 오는 사람 분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회복시킨 나중이에요. 여기 이제 2절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믿는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무식한 사이비 교주들이 꼭 갖다가 측량자를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쓴 측량자를 가지고 심판해서 심판의 주권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여기 그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42달, 이건 상징적인 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해서 일제 35년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42달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42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나는 내 두 주민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인데 그들은 1260일, 상복, 42달 똑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음력을 썼기 때문에 한 달이 30일이에요. 42달, 1260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배옷을 입고, 상복이라는 건 배옷인 이야기인데, 직역을 하면 배옷인데, 배옷을 입고 예언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외치는 사람 치고 환대받은 사람은 지구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했을 때 야 환영합니다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모순이 있습니다만, 뭐가 모순이냐,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딸내미 보고 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게 사실 축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복이에요. 제가 빌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이에요. 근데 그 말 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 딸한테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럼 이게 복인데, 이게 인간이 그렇잖아요. 한번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예수님 살아라. 이거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이게 딱 떠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상복을 입고 배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가 환영받았던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어디에요? 다시 내가 가보시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촛대 두 개예요. 근데 여기서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계시록 11장 4절에서 주님 앞에요. 주가 누굽니까? 큐리오스.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래서 재림주는 초림주를 증언하고 초림주를 대언하는 분이지, 재림주로 왔다는 이상한 사이비 교주가 초림주 실패했다, 예수님 실패했다, 이건 가짜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만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이 계시록이 스가랴서 4장, 2장의 걸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걸 모르니까 계시록 2장만 보면 분명히 주님 앞에라고 되어 있잖아. 주 자체가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 주는 큐리오스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대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존재지, 무슨 뭐 예수님이 뭐 억울하게 죽었다고 자기를 뭐 영혼 결혼시켜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 영혼 결혼시켜달라고 했어요. 언제? 그래서 예수님 영혼 결혼시켜놓고 막 자랑을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 뭐 혼자 총각 귀신으로 죽었는데 결혼시켰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결국 지금 뭐 그 사람 죽고 나더니만 거기 저 누굽니까?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 싸우고 있지만, 엄마와 아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뭐 자기가 그 인류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가정을 갖다가 자기가 이뤘대요. 근데 모델이 되는 가정이 죽자마자 엄마와 아들하고 싸워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가지고 11장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 스가랴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스가랴서 갔을 때 14절에 보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선기로 되어 있는 뭡니까? 올리브나무 두 그루예요. 그죠? 그럼 이 올리브나무 두 그루니까 두 사람이냐? 여기 본문에서 보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인데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정확하게 두 사람만을 지칭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사람들한테 사명을 줄 때 뭘 주었냐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이때 이제 그 기름 붓는 할 때 쓰는 단어가 셰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울 때 붓는 기름은 셰멘인데 히브리어로 여기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이게 기름은 셰멘이 아니고 이츠하르라 해가지고 풍요, 풍성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맥에서는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 두 명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1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번영장관 이런 뜻이에요. 번영시키는 장관. 그래서 딱 두 사람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두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대로 반영했다 했잖아요. 그럼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 남은 두 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해요? 계시록 전체에서 보면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성경을 인용한 거잖아요. 구약성경을 인용했을 때는 반드시 구약성경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구약성경에서 그 말이 뭡니까? 두 사람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사람입니다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번영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츠하르라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약성도 그렇게 봐야지 갑자기 신약성경은 그냥 구약성경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뭐 두 감람 남으니까 두 명이 반드시 와야 된다 해가지고 두 명이 뭐 누구누구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참 저부터도 그래요. 그 엉터리 해석에 속았으니까 참 제가 멍청했던 건지 아니면 바보 같았던 건지 모르는데 사람 속이는 데는 이건 뭐 다 속습니다.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속더라고요. 뭐 영어로 성경을 100번 봤다는 사람도 속고 이건 뭐 귀신이 그냥 말 그대로 어둠의 세력이 같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박사학위 받았다 해서 안 속는 것도 아니고 참 엊그저께도 뭐 같이 이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만 박사인데도 저기 뭐 길잡이에 빠져 있더라고요. 박사인데 대학 교수인데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라니까 처음에 몇 개 듣더니만 그쪽 말 듣고 안 듣는데요. 야 어떻게 교수도 그게 빠지냐. 하나님이 뭐 여자 하나님이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스가랴서 가볼게요. 딱 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의 이야기는 그냥 어떻게 처음 보는 여기만 나오는 49개의 그 뭐 불꽃이 올라가는 이 등대 이야기니까 그럼 먼저 그걸 놔두고 어디부터 보는 게 낫습니까? 6절에서부터 10절 걸 먼저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핵심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10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그럼 하나님한테 눈이 일곱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완전하게 살핀다라는 거거든요. 일곱이 히브리 사람들 개념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하니까 완전하게 살피는데 완전하게 살펴서 보니까 뭡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뭘로만 돼요? 권력이라는 게 병력, 군사력 이런 뜻입니다. 그걸로도 안 되고 오직 나예요. 하나님이 영으로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딱 이 6절에서부터 10절을 보는데 우리 교회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2주 동안 계속 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왜 우리 교회는 불증불감, 사람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냐? 뭔 이유 때문이냐?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응답이 온 게 저한테 그냥 응답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응답이 갈릴지 몰라요. 저한테는 응답이 특수교회는 아니에요. 숫자가 빼어날 숫자잖아요. 특수한 건 아니고 또 특별, 아니 별난 것도 아니고 특이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특이한 교회인데 어떤 게 있냐?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어디를 갔었냐면 전방을 갔었어요. 전방을 갔는데 그 전방에 철책선을 하는데 철책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무하니까 여기서 근무하니까 좋은 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보급품이 늘 120%가 온대요. 왜? 만약에 사태에 곧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전쟁. 그래서 총알도 늘 120%가 있대요. 근데 이제 제가 8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근무했던 건 동두천이에요. 종두천은 저는 전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군사개념에서 후방에 속하더라고요. 약간 문제가 뭐냐?
겨울철에는 이제 영하 뭐 27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뭐 17도, 20도가 기본입니다. 막 25도. 이제 보초를 서로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화라예요. 16명이 보초를, 아까 8명이 나가는데 방화라는 4클레밖에 없어요. 8클레인데 4클레는 다음 게 씻고 나올 고참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쫄병은 어떻게 됩니까? 영하 20도쯤 나가면 1시간 반 동안 계속 뛰어야 돼요. 하면 분화가 오니까 이게. 고참은 이제 뭐, 막 뜯어져 앉아갖고 뭐, 좋니? 뭐, 안 좋니?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 이게 몇 년 동안이냐? 제가 전역할 때까지도 방화라가 8켤레 였어요. 16켤레가 있어야 되는데, 중대장이 바뀐 다음에 전역하기 전에 이제 뭐 소원수리 원하는 걸 써라 그래서 썼어요.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군대가 보급품이 뭐 어떻게 없다고 생각해 2년이 넘도록. 근데 저 이전부터 그랬대요. 이게 몇 년 동안을 보급품이 세상에 방화나 16클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8클레밖에 없어갖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전역할 때쯤 이제 그걸 중대장이 바뀌면서 가져왔더라고요. 더. 가만히 보니까 보급품이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후방 부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 보급품이 120%가 아니라 한 80%나 70% 뭐 많이 주어봤자 90% 주고 10%쯤 모자라게끔 비워놔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제대한 뒤에 이렇게 쭉 보니까 군사 개념이 그렇더라고요. 전방에는 곧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늘 보급품이 120% 만약에 사태 어떻게 되지? 후방은 니들은 안 굶어 죽잖아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보급품이 지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특수부대입니다. 공수부대나 뭐 특전사 이런 데는 늘 보급품이 어때요? 고장나면 곧바로 와요. 왜? 뭐 내일 전쟁 가면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 이제 특수교회가 아니고 특이, 뭐 빼어난 건 아니니까. 특이 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증불감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대신 특징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보급품이 늘 120%가 지급되는 교회다. 이런 이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보급품 120%라는 건 뭡니까? 돈 잘 벌게 해준다. 그게 아니고요. 회복이 빨리 일어나요. 다른 데서는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우리 교회만 와서 오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럼 회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가고 싶은 거 가야죠. 계속 있으려면 있는 거고, 그건 뭐 그 사람이 정할 거니까 제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증불감이다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잘 돌아다녀요. 교인이 한 100명이 아니라 50명만 돼보세요. 신방단이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수녀님한테 또 강의를 했어요. 설교를 한 건 아니고요. 수녀님한테 강의를 했어요. 와가지고 성경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뭐 카톨릭에 있는 주교님이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하고는 수요일날 어디입니까? 대학생들 독서 모임 하는 데가 있어. 가갖고 이제 로마 카톨릭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야, 뭐 주교님이 나를 보자 그런다. 뭐 주교님이 뭐 15분인가 있다는데 거기서 뭐 주교회에서 와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온다 그랬더니 로마 카톨릭 다니는 친구가 갑자기 여기 확 돌아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주교님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주교 왜? 그러니까 15명이 우리나라 전국이래요. 전국 다 합쳐서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주교님 지나가면 축성이라 그러대요. 표현이. 축성 받으려고 다 일렬로 이렇게 서 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주교님을 보러 가면 이 사람 무대가 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좀 더 그쪽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뭐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거기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보자고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연락이 지금 안 온다. 뭐 연락을 보자고 해서 지금 해놓고는 지금 가운데서 징검다리 놔주는 사람이 연락을 안 와서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 드린 거냐? 우리 교회 맡은 사명이 특이해요. 특이해가지고 신부님한테 강의하는 목사 또 뭐 주교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뭐 강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뭐 제 설교를 들을 일도 없고 뭐 강의를 해주러 아무튼 가기로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왜 제가 이 정체성을 이야기 드리느냐? 몇 주 전에 용철 박사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자꾸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감동이 와요. 뭔 성전을 짓습니까? 우리 주제에. 제가 사실 종로에서 얘기 드릴 때, 제가 안사람하고 이제 아침에 쭉 가면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언제쯤 여기서 나가라 그럴까? 늘 불안해요. 그 사람이 하도 이 정치색이 이게 빼어난 사람인데, 저는 정치에 상당히 둔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답한 모양이에요. 제가 정치에 둔감하니까. 일부러 둔감한 체 있죠. 또 알면서도. 그걸 휘말리고 싶지가 않아서.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너 언제 갈 때마다 오늘은 또 예배를 드리는구나. 끝나고 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 또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날 갑자기 나가라 해서 이제 나오라고 야 그럼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나?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여기 와서 들어줬다 이제 여기까지 와서 드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무슨 놈에 이렇게 이제 다니는 교회가 무슨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냐? 네? 무슨 뭐 성전 건축해갖고 건물 지으라는 말이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쭉 했더니만 다행히 그 유형의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 되는 무형의 건물이 있다. 우리가 세워야 되는 진짜 교회. 그리고 그게 뭔가 했더니만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세워야 될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무튼 뭐 수녀님한테 강의를 하고 뭐 또 주교님을 만나서 뭘 해야 되고 아무튼 그게 이제 제가 금년도에 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6절에서부터 10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7절에 보면 아름답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헨이라는 단어인데 은총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결국 아름다움이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뭐 어떤 신학자의 말도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아름다움이 중요하냐? 그냥 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름답대요. 왜 하나님의 은총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었죠. 어디입니까? 3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가꾼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같이 나누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생각하는 아름다운 개념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6절에서부터 딱 10절 가운데 딱 해놓고 양 사이드에 딱 이제 다른 자기가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봤던 이야기를 쭉 해놨습니다. 자, 근데 1절에 보면은 환상을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스가랴가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죠.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표현입니까? 이때 나누다가 마치 잠자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왜? 자기들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뭐가? 성전 지으라. 아니 어떻게 지어요? 우리가 포로민들 이제 돌아왔는데 괜찮다 이거예요. 아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과장 이거 지으려고 보니까 이 몇십 년을 아니고 10년 넘게 막 중단됐다 했다 했습니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학기 선지자 쪽에서 뭐라고 하냐? 그거 괜찮다. 그 조그만 성전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빼어나다. 이 모습 자체가 자기들이 봤을 때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꿈꾸는거하고 똑같다 이거. 그래서 스가랴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깨줬다 이거. 너가 보고 있는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너가 꿈이라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꿈이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 영원한 나라가 있어. 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뭐 이제 진화가 된 게 아니야. 창조한 거기 때문에 각자 사람마다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속도가 있어. 그죠?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슬로우 스타터거든요. 뭐 제대로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좀 하면 뭐 잘리고 좀 하면 잘리고 또 왜 잘렸는지 뭐 그때는 억울했는데 뭐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도저히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학원 원장한테 대들었던 건데 대들었더니만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안 냅니다 했더니 잘리더라고요. 나가라고. 자기는 이제 중요한 게 돈 버는 건데 저는 돈이 아니라 학생인데 성적 올려야 되지 않냐. 성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력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러다가 이제 뭐 잘렸죠. 뭐 제대로 뭘 해보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이 아나도교회에서 유인 목사로 된 지가 7년째니까 작년에 무사히 투표가 통과돼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제 안사람이 반대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일방적으로 외국자리냐 아니 이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7년째 다른 건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속도가 늦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창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진화론으로 본다면 저는 이미 도태대학 없어져야 돼요. 그잖아요. 아 50대 돼가지고 이제서야 뭐 이제 아직 야 그래도 어떻게 7년이나 버티냐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전에 7년까지 버틴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뭐 잘리니까 그냥 그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히 이게 뭐 진화론으로 보면 이미 정글에서 도태되어가지고 사라져야 될 존재인데 여전히 이렇게 뭐 무슨 똥개짱인지 모르지만 꿋꿋이 버티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 고유 속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도가 같질 않아요. 보세요. 학기나 스가라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학기하고 스가라 메시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은 시대에 같은 그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는데 학기는 환상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면 학기는 환상 못 봤으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환상 못 봤으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게 동시대에 활동했는데 스가라는 뭐 밤사이에 뭐 많이도 봐요, 막. 그럼 스가라만 볼 줄 아니까 진짜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창조를 했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남겨진 고유한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부활 보고 뭐라고 해요? 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현실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뭐에 속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현실에 따라가야지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은 하나님 모시기에 꿈일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한때 꿈인데 인간 사이는 현실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던 등대 49개나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솔로몬 성전에는 등대가 10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7개가 되어 있는 게. 그리고 딱 하나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 성막 쳤을 때는 등단이 하나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이상향은 어디예요? 바로 모세의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있었던 등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이 환상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모양입니다. 솔로몬 시대를 대표로 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 스가랴서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7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걸 기록도 안 났어요. 그냥 49개 등만,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려보려고 해도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14절에 보면은 이 등잔에다 기름을 제공하는 게 옆에 뭐가 올리브 나무가 두 그루 서 있어가지고 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요. 14절에 보면은 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그 기름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49개의 등불이 있는 이쪽 등잔대로 이렇게 흘러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서 이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바로 솔로몬 시대 이전 모세 발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등잔 하나만 있어도 만족했던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렸던 그 시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또 10절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아무나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러면서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수르바벨 앞에서는 뭐에 불과합니까? 형제에 불과해요. 형제에 불과해서 너가 별거 아니다. 또 여기 나오는 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산을 들여서 옮겨라면 옮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진짜 산이냐?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인데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까?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만 그냥 내가 뭐 원하는 걸 갖다 강구했더니 주신 게 주셨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경우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 그 성경 강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모든 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명사로 됩니다만, 밑가에서 온 명사, 이 성경으로 보면은 형용사, 동사, 명사 세 가지 형태예요.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니까 뭐예요? 믿는 행동을 해야 돼요. 형용사니까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명사니까 어떤 규모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결합된 형태지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의미로 성경은 쓰진 않았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또 뭐 아까 뭐 사이비도 좀 뭐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고 뭐 실치 시대가 와야 된다 해서 뭐 실상이 나타났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자체를, 말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사, 동사, 명사 이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는 믿음의 행실을 보이는 것이고요. 믿음은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요. 형용사로 또 믿음의 명사이기 때문에 믿음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작년에 아무튼 뭐 형사소송을 5개를 당했어요. 당했는데 지금 뭐 아직 하나가 이제 뭐 재정 신청을 고등법원에 해놔가지고 하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그거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조만간 그냥 석 달 이내에 아마 끝날 것 같은데 그걸 쭉 보면서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안사람한테 오면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쟤들이 나를 저렇게 미워할까? 처음에는 내가 진실을 말해서 그런가? 우리가 악평한 적 없어요? 진실을 이야기했지? 그 다음에 진실을 폭로한 적 없어요. 무슨 폭로를 합니까?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진실을 말하니까 싫어하는가? 근데 이번 주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쟤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걸 두려워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게 될까 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게 돼서 투표해서 뽑는데 김정은이 뽑겠어요? 뽑겠어요? 안 뽑죠. 수양자를 뽑을래요? 김정은이?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가짜 메시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돼가지고 나 가짜 메시아 안 믿을 거야. 진짜 메시아 예수님 만나러 갈까? 이럴까봐 두려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나를 두렵게 만들려면 나는 뭘 하면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켜나가면 돼요. 그죠? 괜히 뭐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자유의 핵심이 뭡니까?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죠. 그죠? 죄로부터의 자유 또는 죄를 향한 자유예요. 나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죠? 그 자유를 갖다 그대로 지켜나가면 돼요. 뭐 걔들이 소송을 걸든 민사소송을 하든 뭘 하든 그 변호사 비용 누가 된 거예요? 그다음 고소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고소한 사람들이 형사소송 5개 변호사를 2명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난리를 폈는데도 안 되니까 재정신청까지 하고 그 난리를 합니까? 저 하나 잡으려고? 그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된 거 아니에요. 누가 낸 겁니까? 그 눈먼들 콩무들의 돈 뺏는 것처럼 거기 추종자들이 낸 헌금으로 딱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악평자들 우리가 막고 왔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면서 엄마가 낸 헌금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서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낸 헌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개신교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개신교의 출발점은 뭐예요? 자기가 낸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쓰이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죠? 우리 천주교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제 파일하는 강의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가 낸 헌금이 어디 쓰이고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게 개신교의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낸 헌금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어떤 목사 때려잡으려고 쓰이고 있다. 그건 자기들이 낸 헌금이잖아요. 저 잡으려고 헌금, 변호사 비용이 지금 추산해봤을 때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민사소송 2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자기들이 낸 돈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있는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내가 미워서? 아니요. 제가 두려워서? 아니요. 제가 두려운 게 아니고 뭐가 두려운 겁니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100명이 됩니까? 200명이 됩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를 못 해봐가지고 몇 년째 그렇게 일을 뿌득뿌득 깔면서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없어갖고 이게 50명도 안 되는 교회 하나 못 해보고 그렇게 맨날 일을 뿌득뿌득 깔면서 기도를 해요? 가짜 메시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뭡니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6절에 나온 것처럼 나예요.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가 안에 있는 예수님께 주신 자유는 특징이 뭡니까?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손을 댔더니 막 나도 자유 얻으려고 따로 나와버리거든요. 그죠? 그게 힘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이래요. 스누가불이 돌로 된 측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심판하는데 기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측량줄에서 나옵니까? 뭡니까?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성전을 지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심판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뭐 사이코입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감람 나무는 회복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보내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한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끝났고, 예수님의 구현사역이 끝났고, 예수님이 다 하계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왔다. 이것은 100%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거 다 스가라도 모르겠다 하고 천사한테 물어봤으니까 14절입니다.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뭐예요? 등잔에다가 뭘 제공해요? 기름을 갖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7절하고 같이 연결해 보면 어때요? 이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올리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수의 상징인데,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고 뭡니까? 생활 필수품이에요. 먹기도 하고 약품으로 바르기도 하고 아주 만면통치약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아름다운 건 뭡니까? 바로 등대에다가, 등잔에다가 이 4지절에 나온 7대로 7 등잔에다가 뭘 제공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까? 기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초대교회라고 합니다만,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한번 봐보세요.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전서에서. 그랬다가 후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울한테 그 사이에 무슨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게 소신대하고 안 지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니들이 회개했구나 라고 기쁨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뭘 했어요? 바울을 쫓아냈다니까요. 사도를.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왜 마음에 안 들었냐? 고린도 전서에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계모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냐라고, 만약에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으면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교회예요.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고요. 왜 아름답습니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뭘 제공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7대로 나오고 등잔 7개의 기름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2절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7대로 7 등잔에 기름 제공하면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열심을 내면 돼요. 근데 다른 데 다 열심히 내거든요. 그저께도 광주에서 사역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신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되게 동양 후배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사진만 봐서는 제가 더 젊어 보이는데 제가 좀 후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해 보니까 사진하고는 반대로 저보다도 후배여가지고 아주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분 이제 장문의 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장문의 톡이 뭐냐? 목사들 방이니까 다른 목사들에 대한 실망입니다. 실망을 갖다 쭉 써놨는데 너무 답답하다 이게 지금. 해야 될 일 많은데 맨날 시청 앞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한다고 해서 안 없어지는데, 아니면 또 이슬람 잡아주자. 이슬람 잡아주기집니까? 전 세계적으로 12억이 넘게 믿고 있는데 이게 없어집니까? 끝날까지 가면서 천천히 진행해야지. 그거 하면서 실제 할 일을 안 한다고요. 네? 한기총은 엉뚱하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상한 사람 회장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탄한테, 저는 이제 하소연이 됐거든요. 그분한테 썼어요. 뭐라고 썼냐. 저도 사실은 금요일 날
화가 나가지고 좀 투정을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한국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목사를 해야 되니까 라고 투정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근데 결론이 뭐냐? 목사님, 우리가 그냥 순명합시다 그랬어요. 전 복종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자꾸 교수가 복종이라는 말을 쓰기로 화가 나가지고 일부러 리포트했다가 그 복종이라고 쓴 말 다 순종으로 바꿔 써냈어요. 다행히 학점은 잘 나왔어요. 그 사람이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근데 요즘에는 순종이라는 말보다 순명이라는 말이 더 끌려요. 왜 종자가 따를 종자거든요. 꼭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이라는 자체가 명도 되고 말씀도 되고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길에 따라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순명합시다. 나도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목사로 지낸다는 게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저께 하나님한테 짜증 어린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왜? 도무지 이런 환경에서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많고 많은 목사들이 이런 대한민국 같은 거 어떤 그 기독교 언론인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썩은 교회가 없다고. 그런 상태에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우리한테 주어진 길이니까 순명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4절에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올리브 나무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7대는 7등간에 기름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두 증인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인정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두 증인이 건방지게 무슨 예전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켜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특이냐? 우리가 빼어나지 않잖아요. 빼어날 수 있잖아요. 또 별나지도 않아요. 그냥 다른 사명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가 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켜갈 때 아름다운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여러분의 속도가 있습니다. 아까 저를 시험 만들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굉장히 슬로우 스타트도 그렇게 늦은 슬로우 스타트가 없어요. 보세요. 50대쯤 돼갖고 완전 도태되는 사표해야 될 때는 이제 목사 됐다고 뭐라 하니 얘들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웃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창조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고유 속도가 있어요. 고유 속도가 있어요. 절대 그걸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보다 순명하자고요. 우리에게 주신 속도에 기도하겠습니다.